제목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6절에 보면은 날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4장 1절 용광로 불같은 날, 4장 3절 내가 정한 날,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은 불같은 용광로에 있는 불같은 그러한 날이 될 것이다. 크고 두려움을 주는 날이 될 것이다. 어떤 날을 여러분 연상하시나요? 심판날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이 구절만 보면은 이 심판의 날이 인류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소멸되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녹아버리는 무시무시한 그런 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러한 주제로 영화도 드라마도 또 책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구 최후의 날, 이와 관련된. 그래서 지구가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다른 혹성으로 이주해 간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불과 같은 날, 하나님이 정한 그 날에는 우리가 살기 위하여 피할 곳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심판의 날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소멸되는 날이라고 두려워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 날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최고의 감격스러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이처럼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라기 4장 1절부터 보면요, 말라기는 그 날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최후의 날을 용광로 불같은 날로 묘사를 하면서 그 불이 얼마나 강한지 그 불에 다 태움을 당할, 녹여질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흔적도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소멸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인데 대상들이 언급되어 있죠. 우리 4장 1절 말씀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어떤 이들이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태워버릴까요? 바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성경에서 악이라고 말하는 이 행위는 죄가 그 뿌리입니다. 교만도 그러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만을 매우 심각한 죄로 항상 다루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바벨탑이 교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했나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하늘 높이까지 한번 쌓아보자.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리고 가장 높이 쌓아서 만방에 우리의 이름을 다 떨쳐보자. 이게 교만이죠.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내 안중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죄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가장 먼저 소멸해 버리실 것이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심판의 날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억지 믿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봐, 하나님이 나를 때릴까 봐 내가 믿는, 물론 억지 믿음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억지 믿음이 바로 그거지요. 그대로 있으면 나는 믿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병으로 치고
재력으로 치고 경제적인 문제로 치고 자녀로 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치임을 받지 않으려고 주님 안에 거하는, 물론 본인의 특별한 경험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매우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끝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랬죠. 단어를 자주 말씀드렸던 단어입니다. 헤세드. 우리는 자비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란 뜻은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이 헤세드의 사랑은 신약에 들어오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헬라어가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아가페, 아가파오의 사랑인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아는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품기를 원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아가파오의 사랑을 실제 삶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랑의 원천이 아니지만은 우리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아가파오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전달되어 메마른 자들에게, 죽어가는 이들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함께 사람들을 그대로 품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즉 최후의 날, 심판의 날은 죄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억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것, 그 사람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이지, 그가 싫어하는 것 뻔히 알면서 여전히 그 행실을 떠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과 죄악을 싫어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날에 비추는 이 빛은요, 이 강렬한 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형태로 이 빛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2절이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으면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함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것은요, 이때는 레이저, 엑스레이 그런 빛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없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주전 5세기 전도였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무슨 빛으로 치료를 합니까? 그저 약초라든가 아니면 민간요법이라든가 기타 방법은 있었겠지만은 병든 자들에게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시대는 전혀 아니었었죠. 그래서 병자들이 그렇게 많았고, 병에 걸리면은 자연 치유가 되거나 아니면은 죽임을 맞이하는 것이
그리 큰 사건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 병든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님으로부터 광선이 빛이 비추어지리니 이 빛이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셔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부분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 신년이 되면은 해돋이를 보러 가지 않습니까? 또는 바다나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가면은 일출하는 것을 보려고 일부러 일찍 어둑어둑할 때 떠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가슴이 벅차오르잖아요. 이 벅참은 뭘까요?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죠.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든 안 보든 해는 항상 뜹니다. 내가 그 현장에 떠오르는 저 지평선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해를 내 눈으로 확인할 뿐이지, 잠자리에 들어 있어도 집에 있어도 해는 항상 떠오릅니다. 근데 집에서 날이 밝았구나 라는 것과 내 눈으로 수평선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은 가슴이 벅차오지요. 새로운 기대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같이 떠오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기대감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매일같이 해를 떠올려 올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기대감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과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은,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은 그 기대감이 감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해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을 것이다. 그저 광선이라 그러면 레이저 같은 빛을 말하지만요, 이 광선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히브리어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날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광선이 만방에 비추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그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덮어준다는 거죠.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을 겁니다. 예전에 배가 아프면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머니나 할머니가 배를 만져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할미 손은 약손. 그러면서 배를 만져주면은 정말 신기하게 낫는 느낌이 있지요. 그것이 무슨 민간요법이라서 그 말이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 어루만지면서 물론 이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은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겠지만은 그 말을 듣고 그 기억이 있는 아이에게는 나에게 엄마란 존재는, 나에게 부모란 존재는, 나에게 가족이란 존재는 나를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고쳐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가족, 특히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선을 비추이신다.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상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이 상할 정도로 모욕을 당하고 마음 깊은 곳에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꼭 껴안아주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이제 부르셔가지고 갑자기, 저에게는 갑자기였지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가서 장례를 하고 또 마침 그때가 수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금요일날 천국환송 예배를 드리고 제가 다 장례 끝난 다음에 토요일에 내려왔었죠. 주일 예배 또 섬긴다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슨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주일을 겨우겨우 예배를 마치고 딱 왔는데 우리 아들이 같이 있었지요. 저를 딱 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안아주는 거예요, 저를.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아주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마 아빠의 아빠를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낸 자신의 아빠를 보니까 마음이 좀 그랬나 봐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아들 품에 안겨가지고 펑
이 울컥하고 뻥 터지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뭘 느꼈냐면 오늘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부모가 자녀의 또한 친구의 품에 안겨도 이렇게 안위함과 평안을 느끼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우리 성도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 품어주신다. 날개로 광선으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숨겨져 있는 저 구석에 숨겨져 있는 모든 쓴뿌리까지 다 비춰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친히 제거해 주시는 것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단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함과 아픔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내면화되어 버린 마음의 상처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어주시고 치유하는 광선처럼 우리에게 깊이 비추어 주실 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쓰디쓰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들이 깨끗이 제거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치유인 것이지요. 육과 정서적인 상함과 영적인 고통들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그저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주는 날이요, 우리의 영혼과 육을 깨끗이 치유하시는, 그리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안전함 가운데 들어가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 보니까 관계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도 받고요, 어떤 일을 하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튕겨나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날개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 그분 안에 거함으로 온전한 안식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한 자들을 그의 백성들의 발 앞에 두는 날을 오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정리를 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시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행동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도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발바닥 밑에 죄가 어떤 의미일까요? 죄를 밟고 있으면은 밟힌 그 죄는 있지만 옆에 있는 죄들은 들썩들썩거리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악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무기력하고 죄처럼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함을 보상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통하다고,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홀로 가슴 치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지난번에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 보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모든 행위를 그대로 주님이 아시고 다 갚아주시리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기대하라.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의 창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승리의 창가를 부르십시오. 미리 하나님의 영광성을 부르십시다. 미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선포하고 뒤로 처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마지막 5절에 나와 있지요. 근데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가요? 중재자 역할을 했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선지자 또는 예언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백성들의 마음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이었던 거지요. 말라기 시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포로기한이 끝난 다음에 150여 년이 지나면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증축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성전 제사 제도도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었던 거죠. 무기력함, 무관심, 그저 예배는 드리고 제물은 가지고 오지만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로 귀환이 되었는데 성전을 눈앞에 두고도 성전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불손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 공간과 음악과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너에게 먼저 보내겠다라는 것은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무관심한 심령에 계속 자극을 주는 그런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그를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죠. 세례자 요한은 자아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즉 자기가 누군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는 탁월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부추겨 세웠을 겁니다. 너는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 사가랴보다도 더 훌륭한 제사장이 될 거야. 그는 가만히 있어도 그 제사장직을 감당해야만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제사장 옷을 벗어버리고 털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다 뒤로 하고 꿀과 석청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라고 하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던 사람, 그리고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불과 같은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라기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엘리야와 같은 그 사역을 바로 세례자 요한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말라기의 예언이 있은 지 5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요. 하나님의 예언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을 카운팅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루어지실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될까요? 내 살아생전에는 볼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의 질문은 그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지상의 물리적인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한 해 같고 한 해가 천년 같은 우리의 물리적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시간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말라기의 예언이 우리의 시간으로는 5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유대 땅에 이루어졌고, 세례자 요한이 했던 그 먼저 보낸 엘리야의 사역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엘리야와 같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세상에 보낸 줄을 압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이 바로 교회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세상에 꼭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우리가 한 지역을 사가지고 함께 모여 살고 경건하게 재미있게 24시간 찬양만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만 보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직업군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왜 세상으로 파송하셨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서 녹여서 소금처럼 녹아서 방부제 역할을 하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암울한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공의를 드러내라고, 정직을 얘기하라고, 세상의 불법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진리의 길을 전해주라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니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사람으로 엘리야와 같은 교회를, 엘리야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을 알고 그 정하신 날을 믿고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임하면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우리 모두를 세상 속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준비하라고, 세례자 요한처럼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라고, 겉만 번지르다지만은 무기력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신선한 기대감을 더해주라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 세우시고 다시 파견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십시다.